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 맞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계속 이어서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로 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우주에 널리 펴시고 모든 생명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 위의 소산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창조의 기이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하늘이 열리던 날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래마다 맞이하는 주일을 복되고 귀한 날로 구별하여 각 처소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살이 세파에서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영혼 위에 쉼과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것에서부터 저지른 죄와 폐역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성실과 정직을 멈추게 했던 허물은 생각나게 하시고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저희들의 죄를 진노로 다스리지 마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나라 안과 밖은 전염병과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십자가의 빛은 점점 흐려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의 함정에 빠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불편해도 서로를 챙겨주고 뜨겁게 기도했던 감동과 은혜의 시간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풍요로운 물질과 편리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짐과 멍에는 지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믿음이 오늘도 저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메인 채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습성은 버리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정직한 삶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이전처럼 모여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게으름이 소리 지르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가 신실한 예배자로 자기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사랑만의 교제를 통하여 양육과 봉사와 섬김이 사랑의 끈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가 현재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모든 구성원이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이전의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전통이 있사오니 이것을 기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은 후배들이 믿음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홍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경제와 건강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갈등과 무관심 속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교회의 담장 너머로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성도의 병상과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성도들의 심령과 고수를 찔러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간과 정성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모든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부르겠사오니 찬양의 힘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두보라회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B13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겠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또 기도해 주신,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물놀이를 하러 밖으로 나갔었는데요. 방문을 했는데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물놀이 장소를 교회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할 정도로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표정을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훈련 2기죠. 우리 양육훈련 2기가 드디어 매칭이 어제 다 되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이는 시간은 다 각기 다른데요. 인도자분들 1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도 저 만나고 가셨고요. 2부에 오신 우리 인도자분들께서는 오늘 예배 마치고 본당 뒤편에서 저를 잠깐만 만나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우리 GNG 주간보호센터 소식지 들어 있습니다. 읽어주시고 또 더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과 공로도 없지만 이처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의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과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다짐하며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지역 목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있게 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을 바로잡게 했는데요.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디모데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양육을 받는다.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어떤 헛된 절제, 헛된 경건에서 이제는 탈피하고 벗어나서 참된 절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 올바른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형제를 깨우치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우치는 것은 곧 이 말씀을 전해 듣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향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디모데한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다.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자가 디모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 양육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양육을 진행하는 자가 그 일을 진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오히려 자신이 양육을 받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먼저 예수를 믿은 내가 이제는 양육자가 되어서 복음을 내가 나서서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데에 나의 힘과 에너지를 쓰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양육훈련 인도자 하셔야 돼요. 내가 인도자인 내가 오히려 믿음의 이 양식을 먹고 양육을 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갈 1:1 양육훈련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과 같은 결과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 양육훈련은 누가 가르치고 받고 이게 아니라 인도자나 참여자나 함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바라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이것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단기 속성반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힌트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8절에 육체의 연단. 10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 단어들. 단기 속성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만 있다면야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연단, 수고 이러한 단어가 등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 음성은 없고 제가 그냥 동작만 있는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보셔가지고 이게 어떤 파악이 안 되시죠? 되게 경건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앞에 두고 이 책을 이렇게 떠가지고 자기 머리에 이렇게 넣는 거. 시험을 앞두고. 물론 공부를 아예 안 했진 않았겠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어디로 달아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에 있는 것을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원해서 간절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네.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내용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폈으면 읽어야죠. 예,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밑줄도 그어보고 물음표도 쳐가면서 그 과정에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갑자기 건너뛰어서 온전한 이해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인가 배우는 것은 참 유익하죠. 한국인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젓가락질입니다. 젓가락질. 우리끼리 다 있으니까 다 잘하니까 잘하는지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 젓가락질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젓가락질을 연습한 결과로 매 식사마다 우리가 젓가락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아주 가느다란 생선 가시도 다 발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젓가락 하나로 돼지뼈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젓가락질이라는 아주 이 좋은 능력이 학습이 되어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그 컴퓨터 타자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써가지고 숙제를 내면 교수님들이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무조건 타이핑을 해서 내라 하는 때가 갑자기 종말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독수리타법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러다가 숙제를 제때 못 내니까 친구한테 한 번씩 부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타자를 배우는 거죠. 버스 안에서 허벅지 위에다가 손가락 올려놓고 가상 키보드 놓고 간판 지나가는 거 다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판을 익혀서 숙제를 합니다. 제가 타자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때가 있었는데 군대에서였습니다. 군대에서 제 사수가 다른 걸로 저를 괴롭히지는 않고 타자 속도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넌 왜 이렇게 느리니? 언제 나를 따라올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속된 말로 갈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를 갈고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제 사수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물론 다른 걸로 그때부터는 또 힘들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따라잡았습니다. 무엇이든 이렇게 학습을 하면, 그래서 몸의 일부가 되면 우리가 그 행위를 할 때 우리의 뇌와 몸의 그 부담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편해지는 거죠. 뇌나 몸에서 그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초기화가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느라 다른 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면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말 자체는 그 자체로 긍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익힐 습, 버릇, 관. 익힐 습, 버릇, 관. 습자 보시면 맨 윗부수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요. 그죠? 어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하여서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진 것을 이제 습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운전에 관한 영상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보다가 짧게 2분 정도로 잘라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외우죠. 어떤 게 브레이크고 어떤 게 악셀인지를 외웁니다. 또 좌회전 할 때 이렇게 내려야 좌회전이구나, 이렇게 올려야 우회전이구나 하는데 나중에는 편안하게 하죠.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운전자가 있습니다. 절반은 숙련자, 나머지는 운전 경력 3회 미만인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운전할 차는 방향 지시 등이 반대입니다. 레버를 위로 올리면 오른쪽 대신 왼쪽 등이,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 등이 켜지게 했습니다. 구구단을 외워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정식 면허도 따지 않은 이명근 씨, 차근차근 해냅니다. 방향 지시 등이 지금 반대인 겁니다.
운전 무서워 도로에는 못 나온다는 규민 씨와 무면허 다혜 씨도 제법 잘 해냅니다. 시작부터 헷갈렸던 지훈 씨, 주행 중에도 역시 헷갈려 합니다. 몇 번 틀리고 나니 이젠 이쪽 저쪽 다 켜봅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비운전자에게 백발백중 욕먹습니다. 이번엔 그야말로 프로 운전자.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오른쪽, 왼쪽, 그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12년 운전 경력에 이렇게 어려운 운전은 처음입니다. 경력 25년의 베테랑 운전자 강병도 씨. 그야말로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틀렸습니다. 운전 소감 어떠신가요? 네, 되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예배 마치고 운전해서 댁에 가실 때 실험하시면 안 되고요. 영상을 보시면 운전 경력 3회 미만, 장롱 면허 오히려 잘합니다. 이 방향 지시를 거꾸로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매일 운전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운전이 직업인 분들은 이걸 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랜 기간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잘 이렇게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굳이 또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학습의 결과, 예를 들면 신체적인 건 이거죠. 운동이 이 일이 아닌 겁니다.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 그런 음식이 맛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 남녀는 평등해, 모든 인종은 평등해, 차별이 없어, 균형 잡힌 사고, 생명에 대한 존중,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좋은 학습을 받아서 내 안에 들여온 것이지요. 감정,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 건전한 자신감,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해, 자존감, 남을 사랑하는 힘, 이 모든 것도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잘하는 게 아니고 배움의 결과, 학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말씀 묵상, 기도, 섬김도 배워가고 학습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반면 부정적인 학습의 결과물들도 있습니다. 신체, 흡연, 폭식, 과음, 늦잠, 학습은 학습인데 부정적인 학습의 영향입니다. 내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남녀는 틀리지. 남자는 이 일을 하고 여자는 이 일을 해야 돼. 지역 감정, 어느 지역은 이렇고 저래. 인종차별, 혈액형. 일본에서 한창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일본의 유치원에는 혈액형별로 아이들 반 편성을 한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A형은 빨간 모자 씌워놓고 여기다 하고, B형은 노란색 모자 씌워놓고 이쪽으로 하고. 잘못된 결과죠. 감정, 우울, 불안, 이 원인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감정도 결국에는 좋지 않은 학습의 결과. 신앙,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즉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학습의 결과물들이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되도록이면 이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초반에 그걸 좀 끊어내는 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흡연이 물론 개인의 기호이긴 하지만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지요. 아니야, 나는 너무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는 흡연을 멈출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시작했다가 못 끊는 분들 여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습관들을 빼내야 됩니다. 몸에서 빼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이미 충분한 연습과 반복을 통하여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게 쉽게 빠져나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날이 더워지기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 탁구를 종종 했습니다. 제가 탁구를 처음 배운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당시 담임 선생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어서 반 아이들 6학년 딱 올라오자마자 반 아이들 전체를 학교 강단에 가가지고 체육 시간에 탁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탁구채를 쥐어주지도 않고 맨 손바닥으로 40분 동안 이거 하고 체육 시간 끝. 모든 운동을 참 정석으로 배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 재미없죠. 초등학교 6학년 탁구가 뭔지 알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탁구채 쥐어주고 또 40분 동안 이러고.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그때 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공이다. 그리고 공을 주면서 대각선으로 똑딱이를 치기를 한 2달 동안 똑딱이만 치는 거예요. 백은 배우지를 못하고 1년 동안 백 한 번도 아무도 못 배웠습니다. 회전 넣는 것 한 명도 못 배웠습니다. 감히 선생님 앞에서 회전 넣다가는 등짝 맞는 거죠. 이 교만한 녀석 하면서 감히 네가 회전을 하면서 등을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까지 대부분 여학생들은 탁구를 안 해봤더라고요. 대부분의 탁구를 해본 적이 없는 다수의 여학생들, 그리고 저처럼 탁구를 안 해본 몇몇의 남학생들은 오히려 순탄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끼리 야 내가 1등이야, 내가 게임하면 내가 이겨, 1등 2등 다투었던 그 운동 잘하는 남학생들 몇몇은 선생님한테 매번 혼났어요. 매번. 엄청 고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쳐보고 회전 넣고 나름대로 폼을 해봤는데 이게 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자, 그러면 이미 탁구를 혼자 나름대로 쳤던 이 친구들이 제대로 탁구를 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자신들이 잘못 배운 것을 안 배운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폼을 버려야 새로운 좋은 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 것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거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빠르게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기억하는 것보다 망각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뻗은 학습을 다시 되돌리는 것을 그래서 폐기 학습이라고 합니다. 배운다, 러닝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on을 붙여서 언러닝. 이미 배웠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폐기 학습을 학습하는 거죠. 빼내는 겁니다. 안 배운 상황으로 나를 되돌리는 겁니다. 제가 찍어둔 현수막이 하나 있는데요. 이 현수막은 어떤 기관에서 걸은 현수막이 아니라 어떤 교회 외벽에 걸려있던 현수막입니다. 교인들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2022년 새해에는 버리고 도전합시다. 21세기 문맹은 그렇죠?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게 문맹이 아니고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문맹입니다. 엘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해서 이러한 문구를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속하고 헛되고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한편에서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우선 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당시 에베소 지역에 퍼졌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 그리고 신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가 신화하면 그리스 신화가 떠오르지요. 헬라적인 특징입니다. 족보는 유대적 히브리적인 특징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족보로 연결된다고 생각했고
구약에 있던 그 인물들의 가상 족보를 만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 중심으로 족보를 만들고 자기 자신들을 거기에 끼워서 혈통적인 후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작업이지만 당시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그게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족보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헬라적인 특징이 있는 어떤 신화, 이러한 잘못된 족보에 대한 생각들, 이것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갖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 부분을 건들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양육훈련, 제자훈련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족보를 자랑하고 있다면 건강한 성장과 성숙은 금방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로부터 일단 빠져나오는 거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학습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망각하는 것, 폐기학습하는 것이 한쪽에서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이루는 데에 머지않아서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성장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온 힘을 다하여서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동시에 나의 그 경건을 향한 여정의 발목을 잡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신화와 족보는 어떻게 해서든지 폐기해야 됩니다. 아프고 번거롭지만 그 작업은 필수입니다.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성경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요. 예배도 안 빠졌고 봉사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여전히 제 얼굴은 여전히 굳어있고 제 말은 여전히 가시가 돋쳐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왜 이처럼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고 나는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사역한다고 하는데 왜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힘들어합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내 안에 있는 폐기학습해야 할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신앙에 밀린 숙제들을 해결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만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성도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령께서 한번 강하게 역사를 하시면 인생 한 바퀴 이렇게 막 도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한 판에 갑시다. 우리 한 판에 뒤집시다. 그러면 되지. 왜 계속 버리라고 하고 연단하라고 하고 훈련하라고 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성령께서 못하실 일 없으시지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단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 원리, 방식, 우리의 성숙의 방식, 세상을 운행하는 그러한 법칙, 이러한 모든 법칙을 한 번에 뒤집으시면서까지 역사해야 할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 나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얼마나 부지런하게 폐기했는가, 버렸는가, 동시에 참된 경건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 작업을 통해서 내 인격에 우리가 문신을 새기듯이 내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을 새겨나가는 거죠. 이 작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훈련을 과소평가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육체 훈련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육체 훈련을 잘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까지도 건강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범위가 확장됩니다. 경건, 참된 절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을 실천하는 것의 훈련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죽음 이후에까지 유익함을 끼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즉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투자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해볼 만한 겁니다. 훈련,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당시 그리스의 배경으로 보자면 운동 경기장에서 맨몸으로 우리 육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탁 위통 벗고 막 뛰는 거. 네. 땀 흘리면서 운동한다는 그런 뜻. 이것이 바로 훈련이다, 연단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이라는 것도 조용히 땀 안 흘리고 조용히 은밀하게 해내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내 몸으로 경건을 들여와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땀을 흘려가면서 몸과 감정과 생각이 경건할 수 있도록 달려야 됩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듯이 내 생각과 감정도 달려야 됩니다. 동시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폐기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때에는 도움도 요청하시고 너무 힘들다, 정말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까지도 받아가면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구하고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러한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연단받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소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처음에는 신화와 족보를 버리는 그 작업이 그죠? 너무 힘이 듭니다. 나와 남을 나도 깎아내리고 남도 깎아내리는 그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편을 가르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게 무척 힘이 듭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수월해질까요? 내 몸이, 내 생각이, 감정이, 인격이 그 방향으로 조금씩 조절되고 맞춰가기 때문입니다.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탄력이 붙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큰 저항이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체질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봤던 다이어트 관련한 광고 문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문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구였습니다. 살을 빼고 싶으세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고 싶으세요? 이거였습니다. 유지어트라고 하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유지어트, 계속 유지하는 거다. 당장 단기간에 내가 몸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적인 거는 내가 몸이 건강해져서 단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서 과체중으로 쉽게 가지 않는 체질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목을 쥐어가면서 식욕을 억제하지만 나중에 체질이 개선이 되면 신기하게 기름진 음식이 이제 손에 잘 가지를 않고 막 채소가 달다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채소를 막 먹으면서 맵고 짜고 단 것을 그 길들여진 것들을 뒤로 하고 신선하고 담백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는 그 학습을 통하여서 실제로 몸이 체질이 개선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체질이 개선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감정, 신앙도 마찬가지로 체질이 개선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왜곡된 신화와 족보,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한편에서는 땀 흘리면서 경건을 훈련하면 우리 신앙 인격의 체질이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아주 멋진 사행성 도박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나는 참았어. 너무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무 흥미가 생기지 않아. 이게 더 훌륭한 겁니다. 이게 더 훌륭한 겁니다.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단회적인 금주, 구면, 금욕, 절제, 선행, 따뜻함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높은 것은 내 신앙 인격의 체질이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전처럼 내가 시원하게 욕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체질이 개선돼가고 욕이 안 나와. 이쯤에서 욕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체질이 개선돼가지고 욕을 까먹어 버렸어요. 내가 오늘 좀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좀 안 하고 살고 싶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는 삶을 안 살아봐가지고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말씀을 보는 거지. 오늘은 내가 작정을 하고 내 인상을 쓰고 과하게 화를 내면서 뭐 좀 집어 던져야 되겠다, 찡그리고 과도하게 화를 한번 내보겠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까먹어 버렸어요. 오늘 내가 일탈할 거야, 나 오늘 말리지 마, 삐뚤어질 거야. 근데 삐뚤어지는 게 뭔지 모르고 삐뚤어지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조차 않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의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까지 저는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성화라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고역인 사람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하고 누가 기도를 꾸준하게 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마음먹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자연스럽게 매일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읽고 힘들게 기도하고 힘들게 사랑을 실천할 거야? 이제 좀 바뀔 때 되지 않았냐? 쉽게 죄에 노출된 그러한 상황에서 쉽게 죄에 노출되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체질에서 이제는 죄에 덜 노출되고 덜 넘어지는 체질로의 변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한 방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화를 버리고 족보를 찍고 땀 흘리면서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에게 그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앙 인격의 체질 개선이 일어납니다. 성경 구절은 아닌데 자기개발 영역에서 아주 잘 알려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을 자극하여서 내 속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감정은 나의 행동과 언어에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을 계속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미래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버릴 내 안의 신화와 족보는 부지런히 찾아서 내다 버리고 동시에 경건을 땀 흘리면서 연습해서 내 생각과 감정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체질로 변화해가는 그 변화의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 있던 나의 발목을 잡는 신화와 족보를 부지런히 찾아서 폐기하고 갖다 버리고 동시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 경건의 모습은 들여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신앙 인격의 체질이 개선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짐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 부지런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경건을 땀 흘리며 연습하며 아버지여,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신앙의 모습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체질로 변화해가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요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변화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여 그 변화의 자리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참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는 가만히 있고 저절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 앉아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신화와 족보를 찾아서 부지런히 폐기하고 버리고 내쫓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진실로 닮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이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유익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설득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는 버리고 경건은 땀 흘려 연습하여 신앙인격 체질 개선을 위해 힘쓰겠노라라지만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